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네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부르세요. 크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크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더 크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게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기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리니 염려 말고 참만 보고 가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안 들려!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크게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를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만 크게요. 주임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증 시간입니다. 네, 우와, 다들 박수! 우와! 네, 오늘 특순도 있고요, 간증도 있고요. 우리 반주자님도 계시니까 마음껏 부르세요. 활용을 해야죠, 그쵸? 찬수부교님? 네? 우리 찬수부교님한테 숙제 좀 내야지 되겠어요. 다음 주는 오실 수 있어요? 못 오세요? 그러면 오실 때 찬송 하나만 해주세요. 네. 김미 부교님, 뭐 하실래요? 오말영 부교님.
아,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오말영 부교님 역시 간증이면 오말영 부교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시면 네. 제가 여하면 두 번째 나오는데 딴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 덕분에 하루하루 틀리게 제 자신은 좋아하신다 하는데 딴 사람 보기는 그렇지 않나 봐요. 우리 정전님은 자꾸 오른쪽 돌아가서 왼쪽에 돌아가는데 난 정상을 걷는 줄 알거든요. 그래 물어보니까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점점 있으면 좋아지니까 믿고 자꾸 걸으래요. 그거 찌뚝거리는 전부 지팡이 짚으래. 그 지팡이는 못 지게 하거든요. 자꾸 바르게 걷도록 노력하래 하더라고요. 그 요새는 내가 자다가도 나와 걷고 아침에도 걷고 열심히 걸어요. 그런데 뭐 그게 제 살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잠시만요. 은혜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매마다 넘어지시고, 다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분한테 간증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치, 어머니? 네, 어머니 나오셔요. 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또 앞에 쓰게 또 만드시네. 할렐루야 해야죠, 그 세분. 할렐루야! 저는 나이를 안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머, 이상하게 웬일이야. 네. 안 켰어. 나이는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몰라. 나이를 숫자에 불과하다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웬일인지, 아니,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애기처럼 우리가 가장 무겁대, 의사 선생님이. 근데 머리를 그렇게 다치는 거야. 요번에 또 쇠에 너무 부딪혀갖고 피가 그냥 엄청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 죽은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갖고 걱정할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그게 다치는 소리가, 팅하는 소리가 한 3-4시간 이게 쭉 계속 연달아서 있는 거야. 나 정말 이러다가 나 정말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했어. 기도만 했어, 어차피. 하고 애들한테 진짜 아빠도 갔잖아. 그래도 또 49에 쓰러져갖고 20년을 그냥 딱 채우고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까지 또 완전히 죽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엄청 걱정했는 거야,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할 일이 더 남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래요, 진짜. 한 6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남은 인생은 이제는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사나 죽으나 이제는 뭐 남은 거 뭐 해서 살아, 그죠,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일을 하다 가야지.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제가 잘하든 못하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정말 못했는데 교회 사무로 앉아있으면서도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물을 꿇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에 그 영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앉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부교님,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제가 놓지 않고, 정말로 우리 부교님 삼남매 위해서 부교님까지 오고 가는 길들까지
지금 우리 교인들 놓고 기도 부족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로 교류하면서 이제 진짜 남은 거 젊으나 그죠?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이제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아버지 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그보다 배로 채워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한번 해봅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간증하실 분 정군우님 나오셔요. 찬송이요. 우리 나도 20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떨리네. 딴 데서 내가 부장도 하면서도 다 이게 어머니가 갖고 놀았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게 빛나네. 주의 영광님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네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고개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여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력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와, 와, 감사합니다. 우리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일로 나오셔요, 김소일 군우님. 아니, 김소일 군우님이 정교님 해라고 막 이렇게 해요. 일로 오셔요. 정교님 간증하실래요? 김소일 군우님은요? 이거 안 보겠니? 따셔요. 네, 간증 하나 더 하고요. 삶의 간증이시잖아요.
오늘도 또 사모님한테 또 엮였습니다, 제가. 아, 참, 이거 참 간증이라 하기 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충북교가 수원 갔다가 화요일날 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오기 전에 좀 거기서 전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솔직히 사위가 아직 교회를 적을 두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좀 교회 적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 좀 쉽지 않습니다. 뭐, 특히, 이웃, 친구들 전화하기도, 물론 전도하기도 힘들지만은, 참, 내 가족이 되고 나니까, 그 쉽게, 내가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언젠간 때가 되면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냥 이제 전화로 교회에 이제 애들 손 끌려갔던지 어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래, 왔다 그러더라고요. 걔한테 들으면서 집에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어떤 계기로 그 등록을 하는지 상당히 좀 어떤 데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제 마음속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지금 아직까지 좀 치료를 받고 이래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딸 시집 보낼 때만 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참 만약에 지금 믿지 않는 저 사회를 가서 내가 어떻게 교회 등록시킬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가 스스로 나가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서 내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요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을 받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이유에 이럴까 왜 이럴까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은 생활은 잘 한다고 하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못 하겠죠.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좀 치료를 받고 좀 잘 나아질 수 있을까 또 뭐 때문에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사위가 교회 등록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런 생각부터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전 교회를 등록시키고 교회 출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엔 참 너무 가혹하다. 좀 그런 방법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하게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교회 등록시키려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서럽더라. 하나님 전 너무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는 교회 등록해서 얼마나 잘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좀 심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어쨌든 지금 저들 아들 가족들은 좀 다 다니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라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했는데 아니면도 좀 교회 좀 출석을 좀 잘 하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일을 통해서 어쨌든 좀 이제 사회도 마음이 조금 바뀌었고 또 늘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걸 이제 봐서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했는 그런 일들이었다면은 조금은 서운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나 저들이나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르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겪는데 그런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또 되어질 일들, 좀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섭리라면 방법이 없죠. 그건 뭐, 기회가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감사함으로 견디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앞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은, 그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게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열심히 견디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하실 분 재영부교님 한번 하실래요? 오셔요. 우리 애기들이 바람 잘 날이 없어서 그쵸? 할렐루야. 네, 딱히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선을 감추고 있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저한테 있었고, 물론 아이들한테도 있었는데, 애들이랑 어제 이제 금요일 지나서 얘들아 한 달 동안 학교 생활을 새로운 학교에 갔고 환경이 달라진 곳에 가니 어땠어?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그건 제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던 거라 애들은 더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힘들었겠지 싶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생긴 거에 또 힘을 얻고 선생님 칭찬 한 번에 또 힘을 얻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친구 한 명 더 생겼는데 그래서 좀 더 재밌었어. 근데 물론 일에는 아직 왜 아침인데 오늘도 교회 안 가고 학교가 약간 이렇게 깨긴 하는데 제가 없어도 일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큰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회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놔요. 가끔 우진이는 일회를 시켜놓기도 하고 아침에도 제가 더 먼저 나오는데 그러면 셋이서 쪼르륵 그 학교 등교했다는 문자가 와요. 우진이 나수미 일회가 학교 등교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일회를 그 중간에 왜냐면 학원을 갔다 와서 중간에 데리고 집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놓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 간식을 사다 먹이고 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가 뭐 놀이터에서 조금 놀다가 데리고 들어왔다고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되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은 4시부터가 제일 바쁘거든요. 애들 낮잠을 3시에 일어나면 간식을 먹이고 뭐 정돈을 하고 가방을 챙기고 그때부터 막 학원 준비가 이루어지니까 4시에 되게 바쁜데 그 친구들은 4시 정도가 가장 편안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끝났어. 이렇게 되게 반갑게 전화 끊어 엄마 지금 너무 바빠. 진짜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니까 걔네들도 그냥 넘어갔겠죠. 아마 상처가 됐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막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네 기도 들을 때가 아니야. 만약에 그러시면 너무 근데 서운한데 하나님 아시면 진짜 제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셋이서 이렇게 쪼르르 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주변에 다 이렇게 몰려서 있어요. 조금 외롭긴 한데 그래서 남편은 조금 외롭긴 하지만 그렇게 다 같이 살 부대끼고 누리면서 있는 시간에 조금 더 충전을 하죠. 근데 아마 걔들은 엄마가 좋아서 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언제까지 제가 막 일어나면 걔들이 눈앞에서 막 이렇게 부비고 뽀뽀해주고 엄마 한 번 더 안아주세요 뭐 이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3월을 지냈구나 라는 생각에 내일은 화를 좀 덜 내야지 조금 더 다그치는 말을 덜 해야지 매일매일 다짐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근데 아마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얘네가 먹고 잘 테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그치는 말이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 말을 잘 들어주고 있어서 같이 예배 오는 이 자리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싶은데 또 주변에 핑계거리는 너무 많고 풍족한 말씀이나 이런 거 사이에 언제든 들을 수 있지 뭐 막 이렇게 유튜브도 켜놓고 뭘 하는데 진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의심했지만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조금 더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나오나? 네.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해요. 그쵸? 여기 재은부교님네는 아이들이 어려서 셋이 엄마한테 다 달라붙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나마 자유가 됐는데 우리 꼬맹이만 저 들러붙거든요. 저한테만. 두 녀석은 떨어져 있고요. 근데 저는 꼬맹이 하나가 붙어 있어도 힘들어요. 네. 참 대단하세요. 우리 재은부교님 박수! 엄마 박수! 김희부교님. 시간은 네 그랬어. 또 하시고 싶으신 분? 네, 없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찬양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함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 싸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되어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깨워주셔서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며 권능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며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 권능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숨었던 사람이 나아가게 되는 힘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내가 더 잘해서 전도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부담스러워. 말도 잘 해야 할 것 같고 믿음도 대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면 증인이 된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은 어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신앙도 똑같대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며 말하지 않으려 해도 말을 하게 되고요.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하게 됩니다. 전도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예요.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하셨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어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대로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으니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니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결국 땅끝까지 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장면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있는 걸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지요? 베드로한테? 네, 맞아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평범한 성도가 말도 잘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잘 못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거창한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험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삶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세히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순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이 말은 먼저 먼 곳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먼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부모님들? 가정, 그쵸? 교회, 가까운 이웃,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할 용기가 생기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합시다. 부교님들 저 좀 봐주세요.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두렵고요. 알지만 말하기도 싫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용기가 생기고요. 입이 열립니다. 삶이 증거가 됩니다. 증인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구세군 역사 속에도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세군. 윌리엄 부스잖아요. 그쵸? 그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 버려진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술 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교회에 오지 않은 그들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은 미쳤다. 왜 저런 사람들한테 가냐? 심지어는 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성령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라며 지용문 앞에까지 가겠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새 사람이 되고요.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과 8절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을 받으니 거리로 나가는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삶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세군은 원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거리로, 사람들 속으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